아프리카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에서 주로 쓰는 동부아프리카 스와힐리 속담에 길을 잃는다는 것은 곧 길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프리카는 자이든 타이든 어떻게 보면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300년의 노예무역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아프리카의 젊은 인력들, 아프리카를 일으키고 세워야 될 인력들이 외국으로 다 노예무역으로 팔려가서 아프리카의 인적 자원들이 초토화됐습니다. 그 이후에 식민 제국주의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필요 없게 되자 이제는 자원 수탈 또는 시장 이런 문제들로 100년의 식민 지배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자원이라든가 아프리카의 산업 구조들이 다 초토화됐습니다. 겨우 이런 모든 일들이 끝나면서 1960년대 국제 무대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서 1960년대를 아프리카의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엔에 나타나서 유창한 영어로 아프리카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뭔가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도력의 부재라든가 이미 식민 지배를 통해서 부서져 버린 산업 구조라든가 서로 종족이 다뤄서 싸우는 문제들을 통해서 아프리카는 점점 황폐화되고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2011년까지 전 세계 잘 사는 나라들이 개발도상국, 어렵고 힘든 나라를 2조 2천억 불이 넘는 천문학적 재정을 쏟아서 돕고 일으키기를 원했는데 그 대부분의 많은 돈들이 아프리카를 향해서 사용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 출신 잠비아의 경제학자인 담비사 모요는 1970년대 이후부터 아프리카에 3천억 불, 3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순수 아프리카의 개발을 위해서, 아프리카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다른 나라는 이러한 도움 속에서 일어나고 성장하고 뭔가 회복되어지지만 유일하게 성장이 멈춰 있거나 아니면 더 낙후되어져서 부서져 가고 있는 땅, 그게 아프리카 땅입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전 세계가 아프리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는 모든 대륙의 시장이 더 이상 포화돼 가지고 어디 새롭게 비집고 들어갈 영역이 없는데 아프리카는 54개 나라 2,000개가 넘는 언어와 종족을 가지고 있는 12억이 넘는 커다란 대륙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급성장하고 있는 대륙, 거기에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서 아프리카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1세기에 필요한 희귀 광물 자원들이 아프리카에 무진장 매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고릴라는 휴대폰을 무지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아프리카의 고릴라가 휴대폰을 싫어할까요? 그러면 전자파 때문이에요. 고릴라들은 참고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광물이 고릴라 서식 지역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서식지가 고릴라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자원을 개발하는 사람이 정부군이 아니라 반군이고 요거를 불법적으로 유통해서 얻는 재정으로 무기를 사서 아프리카의 내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최근 노이타 통신에 의하면 최근 10년 동안 아프리카에 투자한 어떤 형태로든 투자한 게 1,000억 불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00억 불? 100조가 넘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들을 투자합니다. 그러면 이 투자가 정말 아프리카를 살리고 아프리카를 변화시키고 아프리카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돈일까요? 2014년 영국과
아프리카를 돕는 NGO들이 정직한 장부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전 세계가 매년 아프리카에 얼마만큼의 돈을 투자하는가를 봤는데요. 매년 서방 세계에서 아프리카로 원조든 아니면 직접 투자든 어떤 형태로 아프리카로 흘러가는 돈이 약 1337억 불 정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투자한 돈으로 아프리카에서 서방 세계가 가져가는 돈은 놀랍게도 1919억 불, 약 매년 582억 불이 아프리카에서 순수 서방으로 재정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가장 많은 돈은 다국적 기업이 460억 불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나라가 돕는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현상은 더 많은 아프리카의 자원들이 아프리카가 어렵게 키워놓은 고급 인력들이 두뇌 유출이라는 이름으로 기회를 찾아서 미래의 꿈을 찾아서 두뇌가 해외로 유출되고 자원이 유출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많은 막대한 자원들이 투자되지만 아프리카는 성장하고 미래의 꿈들을 꿔가기보다는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대륙인 것입니다. 길을 잃는다는 것은 길을 찾는다는 것, 길을 알게 된다는 이 아프리카의 소망을 담은 속담이는데, 그럼 어떻게 아프리카가 다시 길을 찾을까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해답을 성경에서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기 19장 1절 6절을 보면은 택합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너희가 만약 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한다면 내가 너희를 내 소유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이 어떤 것인지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사용했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앞에 붙어있는 조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것이죠. 그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제사장 나라로서 온 나라의 죄를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보다는 우리만이 가지는 하나님의 특권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심지어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 국가보다 더 철저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사용할 수 없어서 BC 586년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은 무너지고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70년 약속대로 이들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1차 수르바벨을 통해서 BC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이방 땅의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이방의 모든 종교와 이방의 철학과 이방의 사조가 충만되어 있는, 모든 것이 초토화되어 있는 아무것도 없는 땅,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 그 한 가지밖에 없는 황폐화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수르바벨,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첫 단계는 뭐냐면은 성전을 짓는다는 것.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뛰어난 임금들의 약속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과 진리와 창조의 하나님, 그 안에 회복이 있다는 것을 소망을 담아서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렇지만 뭔가 부족한 이들에게 성전이 지어진 후 6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소수의 사람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론의 16대 자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은 있지만 말씀에 무지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보면서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영구에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영적 부흥을 일으킵니다. 모든 사회 회복, 경제 회복, 이 나라의 회복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에스라는 알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너무 철저한 말씀 개혁을 하다가 반대에 부딪히면서 에스라가 좌절합니다. 그랬더니 약 15년 후에 느헤미야가 또 사람들을 데리고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했던 에스라의 낙심되었던 에스라를 세우고 성벽을 쌓으면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성벽을 세웠다는 것,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웠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구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어져서 보호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조들이 몰려오는데 이 사조에 따라가면은 뭔가 나라가 회복될 것 같지만은 그 사조가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먼저 지켜내지 않으면은,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버리지 거기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오지만은 이 말씀이 나의 내면을 바꾸고 변화된 우리의 삶이 사회의 모든 경제, 정치, 종교, 철학 모든 영역을 발돋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세상과의 경계를 그어놓고 타협하지 않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1차 돌아온 사람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2차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개혁을 이뤄갑니다. 그렇지만 한계에 있을 때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이 보호가 육체적인 물리적인 보호를 넘어서 세상의 모든 밀려오는 사조 앞에 하나님의 진리로 담을 쌓고 보호하고 구별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향력을 세상에 흘려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살펴볼 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포로 생활에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성장해서 최고의 자리, 왕의 술관원이 됐습니다. 왕과 마주 앉아서 격이 없게 대화하고 충고하고 상담 들어주는, 또 상담해주는 최고의 자리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끝까지 품고 가보지 않았지만 조상들의 꿈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온 삶을 다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영성과 전문성의 조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의 세상을 보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되는지 알고 있었지만은,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었지만, 또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할 때는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왕의 조소가 필요하다는 것, 에스라 성을 쌓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 보호받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그가 평생을 노력하고 연구하면서 쌓았던 그의 세상의 모든 전문적인 지위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영성과 전문성의 조화를 가지고 있는 균형 잡힌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온 레저샤라는 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원하는데, 바로 이 젊은이들이 아프리카를 일으킬 21세기 부서지고 길을 잃었다는 아프리카에 새롭게 길을 찾을 21세기 아프리카의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청년들이 바로 그렇게
모든 전문가들이 아프리카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속에서 이들은 아니다. 나는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나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이 움직이는 역사의 현장에 나의 삶을 들여서 아프리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을 보고 싶고 그 현장에 자기의 삶을 들이기로 결단한 청년들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방문해보지 않은, 만나보지 않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기도했듯이 전체 아프리카에서 청년 컨퍼런스를 할 때 아침마다 이들이 밟아보지 않은 아프리카의 그 나라들의 부흥과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영성과 전문성의 균형 잡힌 지도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들 레제샤는 뭐냐면 대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이걸 전공으로 잘 소화해서 전문가가 돼서 자기가 들어가야 될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에 내 삶을 들여서 나의 전공과 나의 믿음이 죽어가고 부서지고 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은 소망이 없다라고 이제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아프리카에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한 친구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3번의 이동을,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해가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회복의 모델을 보여주셨듯이 이제 아프리카의 꿈을 꾸는 젊은이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따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 일이 내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부분에 내 삶을 어떻게 들을지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젊은이들이 아프리카를 대신해서 아프리카에 꾸고 있는 그들의 꿈, 하나님의 계획들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온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 아프리카의 놀라운 변화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운동의 이사님으로, 이 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함께 오시고 지금 또 이사님으로 섬겨 계시고 있습니다. 이 마음들이, 또 여러분들이 오늘 아프리카 친구들이 추는 춤에 아프리카의 예배의 열정과 헌신들이 아프리카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지에 대한 소망을 함께 담아주시고 함께 예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21세기 아프리카의 느헤미야, 멋진 레지샤 팀을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